지난 시간에 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진노하시죠?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아예 싫어하는 자들, 또 마음에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자신을 그 정욕에 그냥 불타도록 내버려 두어서 불의를 일삼는 자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 그의 상당한 보응을 징계를 받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1절에 이미 보았던 1절에 나오는 그 죄인들 있죠. 예, 불의를 추악하고 뭐 탐욕을 임상하고 악의가 같은 뭐 이런 죄인들을 굳이 우리가 불신자, 하나님은 모르는 불신자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2장에 오늘 읽었던 2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죄인들은 거의 믿는 자들,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장 예수님과 많이 부딪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리고 또 제사장들, 뭐 유대 종교 지도자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장 많이 꾸짖거나 훈계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죠? 무엇입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you hypocrites,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뭐 위선자라는 뜻이죠. 겉과 속이 다르고 또 말과 행동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외식을 일삼는 사람이 가장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 뭐냐 하면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너희들 그럴 정도로 기도해서 되겠니?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와서 두 손 들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니? 너 그 정도 헌금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니? 나처럼 해야지. 뭐 남을 도우려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보란 듯이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자들을,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선망의 대상이죠. 뭐 그들이 죄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그런 레벨의 신앙생활 하는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부러움과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지내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르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잘했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주 무섭게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또 뭐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무덤에 회칠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끝났어,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들을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니? 이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겠니?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심각하게 경고하시고 질책하시는 믿는 자들의 죄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하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고 같은 일을 행하는 자일까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자의 그 마음, 그 이면에는 바로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자기 스스로 잘난 체하는 그런 자기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교만의 마음을 이렇게 뚝 열어보면 그 중심에 떡하니 버티고 자리하고 있는 무서운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self-righteousness입니다. 자기 의라는 겁니다.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신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아주 못된 죄를 말하죠.
특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는 아주 너무나도 관대해요. 너무나도 관대한데 반해 남이 저지르는 죄에 대하여서는 아주 예민하여서 그것을 아주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 볼랑말랑하는 그 티는 보지 못하고 티는 보고 왜 네 눈 속에 있는 그 엄청난 들보와 같은 죄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정확하게 설명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라고, 종말이라고,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많이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세상에 정말 이런 동성애나 뭐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말세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그 수많은 죄에 대하여서는 한 번도 내가 저지른 그 죄를 보니 정말 세상이 말세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바로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의인이나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하는 꼴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세상이 다 된 것 같아.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바울은 이 같은 자기 의에 빠져서 판단하는 자들에게 오늘 3절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3절을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뭐 올림픽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 흔히 스포츠를 보다가 이렇게 판단하는 죄를 짓기도 해요. 내가 해도 정말 저것보다는 잘하겠다, 이런 말들 흔히 하죠. 혹은 우리가 상대를 너무 가볍게 보면서 하는 말들이 있죠. 아이고 한 발로 해도 이기겠다, 뭐 눈 감고 해도 골 넣겠다, 뭐 이런 류의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다가 아주 망신을 당한 사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7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복을 하죠. 그 다음 전쟁이 바로 아이성의 전쟁이었는데, 여리고성에서 쉽게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의 현재 사이즈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중에 조금만 올라가도 충분히 저 아이성은 무찌르고 남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충 합시다.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했더니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대실패를 당하고 말죠. 요나 선지자가 왜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한 것이 다 바로 자기 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침략하고 공격했던 그 니느웨, 그 민족을 왜 하나님은 용서하려고 합니까? 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요나가 그 소명을 받고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로 떠난 거예요. 그 이유잖아요. 자기 의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롭힌 백성들을 왜 용서하시려고 합니까?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요나는 바다에 빠뜨림을 당해요. 바다에 빠졌다는 것은 죽은 거죠. 그것도 모자라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2번 죽입니다. 결국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게도 회개를 해요. 그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3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그 자기 의라는 게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한테 남아있고 붙어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회개는 외쳤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또 자기의 의, 그 self righteousness가 또 다시 발동하여서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해요. 회개하라, 이 성이 3일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지리라 말해놓고는 그 니느웨 성이 가장 잘 보이는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잡고 앉아서 그 성이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3일 후면 멸망할 거야.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회개하라 선포해놓고는 멸망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비록 자신이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당연히 그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침략하고 괴롭혔던 그 나라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안 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아마 말 안 들을 거야.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분명히 회개 안 할 거야. 그러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이야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여 멸망시킬 것을 생각하고 그거 구경하려고 언덕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의 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걸요. 끝까지 자기의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아주 심플한 교훈 하나를 주셔요. 자, 산에 올라서 쨍볕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박넝쿨을 하나 자라게 하셔서 시원한 그늘을 하나 만들어 주시죠. 박넝쿨로 요나의 그 더위를 가려주니까 너무너무 요나가 만족하고 좋아했어요. 자, 여기서 이 니느웨 성 멸망하는 것을 보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장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다 순식간에 갉아먹게 하셨어요. 잠시 그늘에서 쉬다가 그늘이 없어지고 무더위에 짜증난 요나가 이런 말 합니다. 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죽겠다 한 겁니다. 그렇게 화를 내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네가 기르지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져 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니? 라고 교훈을 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요나가 그렇게 끈질기게 가지고 있던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자기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박살이 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한번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있지만 얼마나 요나처럼 자기 의에 대하여 고집이 센 인간인 줄 스스로 잘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기 의는 우리를 이렇게 고집 충만한 교만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요나의 이런 모습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 잘 듣고 아버지 집에서 계속 있었던 큰 아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 불신자, 그 죄인으로 우리가 본다면 2장에서는 마치 큰 아들을 보는 듯합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죠? 작은 아들은 누가 봐도 아주 명백한 잘못을 했죠. 아버지 재산 가져가서 다 탕진해버렸으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정말 배은망덕하고 호로 자식이고 재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누가 봐도 이건 죄인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듯이 누가 봐도 이건 죄인이에요. 지옥과 죄인입니다. 그의 요구대로 작은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 저는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아들의 요구대로 당연히 얘는 이제 그냥 그 아버지 집에 몸종으로 살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유대인들이 만약 이방인을 바라보듯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바라보듯이 하는 겁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하지만 큰아들은 누가 봐도 효자고 그 많은 집안일들을 불평 없이 다 해냈던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큰아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아버지에게 심하게 불만을 쏟아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쏟아내듯이. 저거 왜 용서하냐고요. 예? 다 멸망시켜야죠. 그처럼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심하게 불만을 쏟아내요. 아버지,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재산 다 탕진한 저놈은 저렇게 잔치를 벌여주면서 그동안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느라 죽도록 고생한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뭔가를 찾으셨습니까? 이 큰 아들의 마음속에도 자기 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동생보다 훨씬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한 자신이 더 큰 보상을 아버지께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아버지께 받아야 하고 더 보상받고 더 귀한 대접을 받아야 돼. 하는데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고 자기 의가 폭발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볼 때 요나 선지자나 큰아들이나 이 로마서의 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로마서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요나 선지자나 큰 아들이나 모두 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캐치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장 끝에 이야기했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누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가 잘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For in the gospel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누구나 이것을 믿을 때 의롭함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서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 외에 자신이나 누군가를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자신의 의로서는 복음을 받을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핵심적인 문제를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그래? 그럼 너 이 계명 지켰니? 아이고, 당연히 지켰죠. 그러면 이 계명은 지켰니? 아이고, 다 지켰죠. 말도 하지 마. 다 지킵니다. 저는요. 다 지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 그럼 너는 이제 천국 가겠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 한 가지만 질문할게. 너 재산이 아주 많잖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너 천국 가. 너 영생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결정적으로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물질을 버리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외로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요나처럼 큰아들처럼 자기만의 의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죄가 뭐냐 하면 자신에게는 말씀을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히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닥 놀라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를 하고 죄의 형벌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설교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 가지는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지지도 않아요. 가슴이 떨리지도 않아요. 그런 말은 다 죄인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하지 자신에게는 해당사항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서기관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는 짓들 보고 그거는 믿는 게 아니야.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아무리 예수님이 화를 내셔도 그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못 박아 버렸어요. 그냥 복수해버린 인간들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죠. 성경의 죄의 이야기, 성경에서 나눈 죄의 이야기가 모두 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참으로 심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의 이야기가 다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들려야죠. 내 가슴을 찔러야죠. 가슴이 떨려야죠. 불안해서 잠이 안 와야지 정상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서론 부분에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죄의 형벌 막 쏟아내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제발 좀 불안해하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죄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전혀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자에게는 결국은 그 삶에는 뭐가 없어요. 그 부자 청년이 그냥 돌아간 것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결국은 예수님 못 받고 그냥 끝난 것처럼 그 삶에는 회개란 게 없어요. 죄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가 없다니까요. 너는 지금 죄인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에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중에서 회개가 없는 삶은 결국 영적으로 바위돌처럼 아주 무덤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듣고 보니 내가 그 죄인이네요. 주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죄, 용서의 은혜, 용서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께서 사죄해 주시는 용서의 은총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은혜에 대한 고갈 현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씩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을 적에,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실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그게 은혜가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망탕하게 죄짓고 다 재산 탕진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한 대 때리지도 않고 용서해 주었을 적에 그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버지의 그 은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더 큰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이후의 삶이 엄청나게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불의의 삶이 아닌 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은 죄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뭐 죄 안 지으면 제일 좋죠. 그죠?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삶의 결말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악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요?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자, 말은 이해하겠는데 이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의 삶 맞습니까? 10절,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이라는 은총을 얻는 자는 아까 그 둘째 아들처럼요, 무슨 삶을 살게 될까요? 또 죄 짓는 자의 삶은 똑같은 죄 짓는 자의 삶으로 갈까요? 적어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죄사함이라는 은총을 얻은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삶, 의의 길, 선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뭐가요?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단 말이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잘 이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암기도 하시는데 아무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을 다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잣대질하고 내가 저지하고 내가 판단하는 나 이 자기의 의를 깨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절대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동등됨을 입는다 그랬어요. 인간을 판단하실 이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죄하고 이 사람을 권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충고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죠? 네, 이걸 잘 이해하십니다. 무슨 말만 하면 왜 판단하세요? 이렇게 말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야 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야 하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21세기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성도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녹음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녹음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죄다 다 녹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 하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잘못한 거야. 뭐 이런 말들. 이 녹음기는 우리의 삶, 우리의 평생 했던 말들을 다 녹음하여 저장하여 두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저장된 녹음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다 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를 아주 공평하게 심판할 거야. 다만 이 녹음기를 다시 리와인드해서 녹음기를 다시 한번 틀어서 네 입으로 했던 말들을 다 기준으로 너를 판단할 것이야. 너를 심판할 것이야. 바울은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의로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으며 그 보혈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죠?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슨 의예요? 자기 의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나의 의를 다 좀 깨워주시고 부셔주시고 눌러주시옵소서. 이 나의 이 자기 의가 제발 이렇게 꿈틀꿈틀 살아오지 못하도록 눌러달라고 부셔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늘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영적으로 늘 배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가 있습니까? 그 자신의 의를 포기하십시오. 자기 의가 가장 위험합니다. 믿는 자에게 있는 자기 의가 가장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자기 의를 다 부셔버리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예수 그리스도만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주 음성 외에는 라는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을 영어 가사를 보니까 한글 버전보다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I need thee every hour. 자, thee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주님을 이렇게 아주 옛날 영어 고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I need thee every hour. 내가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내가 필요합니다. Every hour, 모든 순간순간, 모든 시간, 나 항상 I need thee. 내가 주님,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In joy or pain. 내가 기쁠 때나 내가 고통스러울 때나 상관없이 내가 주님만을 필요로 합니다. Come quickly and abide. 주님, 빨리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이곳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Or life is vain.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으면 My life is vain, useless.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삶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직역하면 더 의미가 가깝게 와닿죠. 주님을 every hour, every moment, 순간순간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자기 의가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곳곳에서 기쁠 때나 고통받을 때나 환난받을 때나 시험이 올 때나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속에 두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후렴 볼까요?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주님, 이 시간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오셔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I come to thee.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나의 자기의 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나의 모습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의인이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 또한 자꾸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까지 도전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의가 얼마나 나를 위험에 빠뜨린지를 오늘 메시지를 통해 경고를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인데도요, 적어도 하루에 정말 2번은 회개하는 삶을 살자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회개 기도, 저녁에 자기 전에 회개 기도 작정하고 하려고 하는데도 그냥 스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눈에 누가 봐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죄야 하는 죄 말고, 이런 죄는 누가 봐도 이것은 죄니까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스킵하고 스쳐 지나가는 죄들이 얼마나 많나요? 슬쩍슬쩍 눈으로 바라보고 짓는 죄, 내 마음에 음욕이 불타서 저지르는 죄들, 내 마음속에 계산된 나의 자기 의가 붙드는 이런 판단의 죄, 얼마나 수많은 죄들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죄사함 얻지 못하여서 그냥 지나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신학자 프란시스가 말했던 것처럼 마치 그것이 녹음기가 내 삶 속에 있어서 나의 생각하고 내가 전기로 저장하여서 해결함 받지 못한 죄를 심판나라의 주님 앞에서 다 이것을 촬영했던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고 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 자리에 와야 됩니다. I need thee, I need thee every hour. In pain, in joy.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이유입니다. 나의 자기 의로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짓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서 죄 사함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